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을 허락하시고 사단과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며 또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 생에 끝나는 날까지 인도받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정말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 정말 이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사단과 천사가 분별되어지며 정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고는 정말 말씀이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읽어주시고 살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왕권으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 선지자권의 일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이 그런데 뱀은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가지고 주셨는데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다르듯 우리가 보는 그 사단도 다 이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할 텐데요. 저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아예 몰랐었습니다.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냥 나쁜 존재 뭐 이런 거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단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져가는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 귀를 사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듭니다. 그만큼 은혜가 넘치게 되지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뜻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단의 통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통로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질 때마다 정말 많이 괴롭습니다. 힘들죠. 나의 연약함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내 안의 죄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사단은 전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단일 수밖에 없는지가 진짜 드러나야지.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지난주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펼쳐 놓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복된 자리에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만물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늘 있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 사단이라는 뜻이 반역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귀신은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자꾸만 이 옳은 것으로, 그리고 이 눈에 보여지는 선악과에 머물게 하죠. 선악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나무여야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 야야 이게 선이냐 저게 악이냐, 막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막 이런 거에 머물게 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막 이것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본질은 강단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보려고 하죠. 근데 강단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게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나를 통과하면 나의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복음을 통과하게 되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 내 경험은 정말 썩어질 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런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참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로라고 말할 때 사단이 말하잖아요.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까닭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로운 자가 되겠냐고. 그것이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항상 사단에게 참소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우리도 참소당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참소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것들이 뺏겨지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썩어질 것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면서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오히려 사단이 참소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욥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사단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일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사단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 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가지고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또 나는 너의 죄를 모른다고,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셨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할 것이고 땅에 있는 자는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존재가 그래서 폭로되어질 때라야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폭로되어져서 승리하는 자리까지는 많은 일들과 많은 경험들과 많은 하늘의 일들과 사단의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존재가 폭로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그럼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거죠. 사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나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 온 만물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지고 역사합니까?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말씀을 변개시켜 버려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은 늘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여기 에스겔서에서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다고 했는데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곧 내 안에 녹아져 내린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것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 사단이 또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장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졌냐면 완전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로 만들어졌고 정말 온전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침내 온전한 자가 마침내는 불의가 드러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충만하게 하신 그 지혜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이 온전하여지도록 아름답게 만든 그것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움이 썩어지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장도 사람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완전한 자라는 것이 의지를 가진 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다, 생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정표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심부름꾼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지어질 때 천사처럼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본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리인 건 거예요. 사단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사단의 일이 있은 다음에는요, 성령의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또 사단의 일이 일어나집니다. 계속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다 보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단에 속더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에게서 또 우리에게서 불의가 드러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 분쟁이 있는 곳에는 늘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분쟁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늘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 배를 채우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그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우상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설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겠습니까? 응? 뭘 앞에다 놓고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볼 때면 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사단이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들여다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모든 문제 속에는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이야기 들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듣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하면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실수를 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면 뜻은 기준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여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졌어요. 그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말할 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면서 말하면 그거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으면 그것은 복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기준에서는 불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사단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버리면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저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늘 사단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냐?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진 거죠. 입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아까 저희 오는데 우리 진창일 장로님께서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어져 있는 시간은 그리스도로 깨어져 있느냐는 건 거죠. 그리스도로 지금 생각하고 이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딱 묵상해 볼 때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죽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건 맞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도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선포하면 그 또한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기준이 사단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느냐,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인도받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비워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가 내성이 생겨버리진 않았을까. 내 안에 내성이 생겨서 말씀을 그리스도로 받아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비워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채우다 보니까 막 넘치기만 하지 그냥 그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각인, 사단으로 인해 뿌리 내려진 것들, 불신앙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도. 그래서 우리가 비운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단을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내 안에 뭘 채워놨는지 봐서 그걸 우리가 비워내야 됩니다. 사단이 드러나지 않으면 비울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드러난다고 고통스러워만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묵혀져 있는 그 사단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통로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 비워진다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워내어지는 일이 오늘도 우리가 숨쉬는 이 찰나까지도 이게 비워지는 일이 물건을 비워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 생각 속에서 비워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 이거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알아 이런 말을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지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아까 앞전에 내게 녹아져 있는 말씀, 그리고 선진들이 얘기했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뭐예요? 내게 녹아져 내려 있는 말씀. 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사단을 이기는 방법, 어린 양과 이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성이 생겨버리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라고 말할 때 그 아는 기준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여기 채워져 있다면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 기준으로 해석되어져 버린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기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생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런 뱀의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뱀의 지혜를 닮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오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뱀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단에게 주신 그 지혜, 처음 천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선포되어진 사단의 지혜가 아니라 처음에 뱀에게 줬던 하나님의 지혜, 처음에 사단에게 줬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거는 사단의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해석하는 그런 게 있지만 점점 신앙생활이 이제 깊어지고 하다 보면 개인화되어지고 그 신앙생활이 말씀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져 가다 보면 우리가 아까 욥처럼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는 그 자리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 뱀까지도 우리가 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잃어버린 지혜를 회복하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사단이 아니면 우리를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 아담의 자리는 불완전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자리, 그 자리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준비하셨고 생명나무를 준비하셨고 선악과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게 주시는 문제들, 사단이 하는 일들이 보여지고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또 우리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단을 통해서 주신 5가지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25의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25의 시간은 우리가 24시간을 정복할 때 25의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힘, 사람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무한한 힘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무한한 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무한한 일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세계 복음만 이루어지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바로 진단해서 우리가 전인 치유가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이 바로 진단되어질 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치유되어지는 일들로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이면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 선포하고 이런 교회로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 이전에 전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는 100%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해서 우리가 손을 놓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전도되어지는 일에 인도받아야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전도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전도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를 어떻게 전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렇게 인도받아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어질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음이 애통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단을 볼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받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사단의 통로를 보면서 정말 애통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숨쉬는 찰나까지도 주여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은혜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성도 모든 성도를 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사단에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이 보여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이 언덕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이 생명수가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 내가 살아나고 너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